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눔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 다 비천이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 1장 히스기야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봅니다. 공독교리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 영적인 이때에 하나님 우리 죄종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의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이 4대 왕을 걸쳐서 이 선지자 사역을 한 그런 이사야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아버지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부모 또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름을 거명하고 누구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죠. 누구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서로부터 태어나고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 하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족보도 이런 셈이라고 확실한 족보는 없어요. 그저 어느 정도 가면 거기서 끊기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족보가 들어가 있지,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족보는 성경에는 확실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 봤다고 하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 아멘. 성경은 이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열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성경에 보는 눈이 뜨이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 관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한 거예요. 계시에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건데,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그런 한탄이 맺힌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한탄이 섞인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여기 또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계시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자기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식을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선택된 특별한 그런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함으로써 이 유다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비유로서 지금 그렇게만, 제가 소도 보고 개도 보고 이렇게 보면 그 주인한테 얼마나 순종적인지, 맞아.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귀한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줬구나. 그래서 모든 짐승이 인간에게는 복종하고 그 말을 듣는 걸 말했어요. 소도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밭을 가는지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개도 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이러면 아주 납작 엎드려서 주인하고 하면은 꼬리를 치고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맞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근데 지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이라,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근데 자기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의 행하게 종자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 유다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허물진 백,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행악, 죄를 진 종자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래. 이 얘기는 그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죠. 쟤는 원래부터 그래. 종자가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이죠. 원래부터 너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울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이렇게 받았지만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이들이 멀리하고 떠나간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잘 믿다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처절한 이사야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어 불붙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다 안 되면 너는 너 나는 나.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하지만 사랑있고 관심 있을 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래도 자꾸 충고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잠시 떠나도 범죄도 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갖다가 이사야가 폭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범죄했는데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이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범죄에 대해서 부패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무수한 재물, 순양 번제로 나는 배불렀다. 그 피의 번제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이 형식에 그친 그저 보이기만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순결한 어떤 그런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사귀면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관계를 갖습니다. 진실하게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어떤 그런 소통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배할 때가 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후에는 그 모든 증거를 보실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직접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서 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실함으로써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범죄와 우상 섬기는 일에 때문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사는 겁니다. 손을 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인 겁니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생활 중에서 가장 두렵고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겁니다. 내 사정을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께 손을 펴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징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무리 손을 펴도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그런 이름인 겁니다. 그 피는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떤 죄든지 자백하면은 그분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손을 필 때 하나님은 다시 눈을 열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피가 가득하다고 하면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서 모든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범죄한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사야가 지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회개고 결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는 기회예요.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영영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비춰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금 깨닫고 형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면 그 악한 행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있지만은 행위가 여전히 죄를 지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게 잠깐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또 끌려가고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행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7절 선행을 배우고 죄를 떠나면 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착한 그 행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의 죄를 버리고 씻어내고 이제는 좋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데까지는 그 은혜가 미치는 줄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정의이고 공의고 선행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18절 19절 보고 마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 지형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이런 인간의 그런 죄, 때로는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래 여기 해답이 있구나. 와야 되는구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이 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있냐? 알아. 우리가 변론해보자. 사정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사정을 알으면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겁니다.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변론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 오지 말가 아니라 와 변론해. 무슨 뜻이 있어? 무슨 사정이 있어? 내가 들을게.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오라 그래요. 뭐야 사정이 뭐야?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홍같이 할 때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할 때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런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제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영광로에 새붙이를 놓은 새가 녹는 겁니다. 영광로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녹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피가 생명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녹이고 다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에 그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연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나는 이런 축복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께 감사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과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